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우리 때는 더더욱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 시간하고 수학 시간을 싫어하잖아요.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진짜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 시간만 되면은 언제 끝나나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거를 알아서 영어 단어 또 문단, 문장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틈틈이 인생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야기가만 나오면은 뭐가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인생 이야기, 당신의 연애 시절의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주 귀가 반짝반짝하고 그래요. 전 그때는 그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좋은 교수법, 교육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시간은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없으니까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강단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축복, 은사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고객 아닌 고객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설교가 자꾸 고객에 맞추는 거예요. 고객들이 어떤 설교를 원할까, 어떤 내용을 원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설교하고 있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제가 자책 내지는 참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하고 그런 마음에서 지금 그 하나님에 관한 설교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이 몇 번째 되나요? 한 8번째, 9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 하나님은 우리 지식, 이성 밖에 있으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갔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면 할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산물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처음에 결혼할 적에는 남편이 최고거든요. 남편이 내 관심이 전부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남편이 주는 월급, 갖다 주는 월급, 용돈, 선물, 오늘은 우리 남편이 뭘 갖다 주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오늘 내가 뭘 얻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져 가버리고 정작 남편 그 자체는 좀 희미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좀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1일째 되는 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
안식이란 쉬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를 쉬는 거잖아요. 사역을 쉬는 거잖아요. 창조를 쉬는 거잖아요. 왜? 창조가 완벽하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허실 일이 없으니까 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의 행성에 만유인력이라는 시스템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제는 알아서 운행을 해요. 알아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사계절이 알아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각자 세상에 출생시키시고 이제 부모들을 주었으니 이제는 나 관계없이 내 관계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이 세상에서 철수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주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당신은 철수를 해버리시고 뭐 통치나 운행이나 이런 면에 전혀 손을 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가 일한다고요?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온 우주에 두루 편만하시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때로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건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꽉 차 계신 분인데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오시고 내 마음속에 꽉 차 계신 분인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오시고 가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새들이 울고 있다, 새들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이 웃고 있는 게 울고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표현하기 쉽게 새들이 울고 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지금도 당신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 관찰하시고 계속 돌보시고 계속 통치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금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33편에서 11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하며, 여호와의 도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심사는 대대로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우주 역사에 섭리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하며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그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운행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니 우리 부모가 자식들 낳아놓고 야 낳긴 우리가 낳았으니까 이제는 니들은 크고 니들은 먹고 살아라,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꽃을 키우고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씨만 뿌려놓고 네가 알아서 자라고 크면 내가 팔아서 수입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의 일생을 부모가 책임지고 돌봐주고 가꿔주고 양육하고 또 후원해주고 꽃을 키우려면은 씨앗이 날 그때부터 계속 살펴주면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딱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대로 쫙 세상을 쫙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일이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합격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다. 참 나에게 좋은 일을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가 쉽고 좋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병도 오지, 낙방도 오지, 실패도 오죠. 사업상의 어려움도 오죠. 배신도 당하죠. 때로는 가족을 잃어야 되죠. 그럴 적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교리가 이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요? 왜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그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하필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셔요? 세월호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태원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참 이런 질문 앞에요. 우리는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자비하고 무정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세월호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태원이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벌어졌더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책임 없어. 그건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 배에 탔다가 또 침몰해가지고 이태원에 갔다가 그냥 죽은 거야. 자기 팔자지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칼 하나도 다 세신다고 그랬다.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자유롭게 그 알아서 네 팔자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딜레마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자니 이게 이 상황이 너무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다니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뭐야? 그 뭐 내가 주인이니,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 이렇게 가버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아들이 이게 자라질 않나요? 이건 뭐 이상하다.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해서 병원에 가보니 세상에 병명이 조로증이에요. 조로증. 이건 태어나면서 늙어가는 병이에요. 태어나면서 아이가 늙어 노인 얼굴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늙어 아이가 얼굴이. 기가 막히죠. 10몇 살 넘지부터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그때 쿠시너는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일,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는 가슴에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의 종교인입니다. 랍비니까, 우리식으로 유대인 목사니까. 목사가 가슴에 상처를 입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목사가 상처를 입어버리면요, 그 목회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말해야 될 목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아들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난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책 한 권을 씁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불행이 일어날까?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종교적인 교리는 그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를 통치하시다는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구해낸 게 하나님 동정론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지, 우리 자유의지에 다 맡겨놓았으니까, 세상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다 맡겨놓았으니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이런 일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면서 아유, 저 가여워서 어떻게 하냐, 저 가여워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당신도 손을 쓸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입장 우리가 이해하고 동정하자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아주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정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썼더라고요.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참 속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참 속에 있다면 어떻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끼신다고, 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문 부호를 만들어냈어요. 바울인들 왜 그런 궁금증 내지는 왜 그런 의문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그것도 의문스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야말로 바울은 예수를 알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참 인간적으로 대접받으면서 명성을 떨치면서 살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힘든 일들이 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 모든 의문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교리 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을 것은 깊구나라는 말은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이 깊은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몇십 미터만 파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중동은 뭐 100m,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200m, 300m를 평영도 아니에요. 밑으로 얼마나 힘든 거예요. 밑으로 200m, 300m
다 들어간 우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깊어요, 안 깊어요? 우물이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도대체 이 어두운 우물 속에, 이 깊은 그 우물 속에 이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우물의 물결은 어떤 것인지 안 보여요. 몰라요. 그건 신비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너무도 깊은 우물처럼, 너무도 때로는 어두운 우물처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의 길은 내 길이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죠. 내 인생길을 누가 작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내 인생의 이 길, 도대체 내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비틀거려야 되고 그래야 되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쉽게 사람에게서 머리로서 대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대답이 팔자론이에요. 팔자론. 내 팔자지.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뭐 내 팔자지 뭐. 아니 저 사람 팔자가 조실부막해 뭐 그게 저 사람 팔자지 뭐. 아니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일찍 죽는 게 아유 저 사람 팔자인가 봐. 팔자의 중심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주장하는 이가 없어요.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연히 만나 성공하기도 하고 우연히 만나서 우연하게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고통을 당하고 같은 행복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그러고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 하에서 허락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요. 이해 못하죠. 때로는 섭섭하죠. 그러면은 이 팔자론과 하나님의 작정론의 차이가 뭐예요? 팔자론은요, 마치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우주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주에서 미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는지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밑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령탑이 없어진 거예요. 우연히 이리 갈 수도 있고 우연히 저리 갈 수도 있고 우연히 가다가 뭔가 부딪힐 수도 있고, 이건 아무런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론에 있는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해요. 아유, 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내 팔자, 내가 부모 잘못 만나 팔자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우주미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선은요, 밑에서 조정하고 밑에서 컨트롤하고 밑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여기를 쫓아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으로 쫙 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이 망망한 이 우주 공간에 뭐 길이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헤매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밑에서 다 조정하는,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과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쫙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론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작정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의문을 표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에서 다 작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갖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로봇이냐? 우리 로봇이네.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도 그거 다 하나님 탓이지. 그거 하나님이 작정하에 내가 그거 다 뭐 도둑질도 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요.
실컷 연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작정론은 신학생 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막 이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고 답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신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딱 되어졌다 그러면은 팍 쳐요. 아야 왜 치냐?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범위는요, 우주 모든 만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에 관한 것, 나의 선한 일, 나의 악한 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나의 거주지, 나의 출생지, 또 나의 죽을 일시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우리 로봇네, 로봇. 우리 자유의지가 뭐야? 물론 하나님의 이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는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그게 충돌이거든요. 충돌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지혜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충돌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묘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인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 등등 이런 것들이 쫙 나눠 있을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우리 지혜가 가지 않고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기 가면 돼요. 더 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작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다 작정해 놓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 막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구 전도할 필요도 없네. 전도. 그 뭐로 전도하냐? 작정할 사람은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서 저가 다 나올 텐데 뭐라 죽자 사자 돈 들이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전도해? 가만 놔두면 때가 되면은 다 교회 나올 텐데. 이건 작정의 교리를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나를 통하여서 전도되도록 하나님 작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은 인생에 큰 힘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뭐 선행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것까지도 작정하셨다면 그럼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냐? 그렇게 말을 해요. 대답이 뭐예요? 그렇다. 그럴 수도 있고 글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16장 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악인도 쓸 데가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배형규라는 42살 목사는 처형당했잖아요. 그리고 29살 심성민이라는 형제는 두 사람이 딱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어서 거기서 죽도록 작정이 돼서 거기 관계된 거잖아요. 이 악인들에 의해서 놀러간 것도 아니에요.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 작정이 뭐 이래. 뭐 이래. 하나님이란 차라리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저 악인들에게
선교라 같은 사람이 죽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해버리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이 개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용이라고 말을 하셔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이 세상에 탈레반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룹이라는 걸 알았어요. 탈레반이 진짜 이 사람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탈레반에서 탈레반에게 등을 돌리고 같은 무슬림들도 저는 나쁜 놈이다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움츠러든 게 아니고 더욱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 사람들을 보고 더 일어났어요. 심성민은요, 배영교 목사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심성민은 비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샘물 교회 와서 난리 쳤어요. 난리.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도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행 가는, 선교 가는 이 자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더 철저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민들을, 우리 관광객들을, 성지순례단들을 더욱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두 사람이 죽으면 인간적으로는 안 됐죠.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배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 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는 이 개념 속에 보면은 참 오늘 이 기도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오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연속극이라는 게 단막하고 다르잖아요. 단막극은 영화는 거기서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지만 연속극은 3회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면 5회에서 7회에서 좋은 일들이 또 한 번 돌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더 기회가 주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인공은 그래서 고난당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서로 다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끝자락을 보지 못하니까 저 무슨 작가가 왜 저렇게 쓰냐? 왜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드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래서 그랬구나. 역시 그랬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사람들은 장로교의 중심 교리를 예정론이라고 말을 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로교의 간판 교리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진행하고 그 안에는 모든 불행도 포함될 수 있다. 이해는 다 안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긍정적인 차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를 한다면
3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 인생 자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작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다. 이런 작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549장입니다.